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그죠? 돌 던지고 없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 반드시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코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외적인 활동할 때는 꼭 마스크 쓰는 게 지혜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입니다. 욥기 6장 전체 말씀인데 읽기는 14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으니라. 내 눈에는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며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한 하루고 또는 그 자리에서 없어지나니 대산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테마의 그들이 그것을 멸하고 소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더라.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그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없나 너희가 어려운 일을 본 적 없느니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무엇을 속에서 나를 원하라 하느냐 혹은 속에서 나를 원하라 하느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오늘만이 없이 우리 동서로고 너희 추방은 무엇을 추방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즐기고 오면 너희 친구를 빨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우리로 인하여하지 말라. 아직도 너희가 전쟁이 돌아오라. 함께 읽습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은 진정한 친구, 또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삶의 형편이 어떤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한번 가까운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런 친구가 있으신 분은 정말 인생 성공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지금 좀 뜨뜻하게 하는 뉴스 하나가 있죠. 어느 수산업자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배경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친구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들통이 나고 말았죠. 지금 그 사람 삶의 형편이 어떨까요?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거짓이었지만 뭔가 있는 것처럼 내세웠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지만 그 사람 주변에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평생 인생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짓된 삶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삶의 결과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 그 중에서도 엘리바스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야,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이 제발 너의 죄의 결과인 것을 좀 인정하면 안 되겠니? 그걸 좀 인정해라. 그걸 인정해야 네 인생에 다른 길이 열릴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6장에서부터.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인생 허투루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룩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라는 이런 의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긋나서 생활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충실했다고 엘리바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또 말합니다. 4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화살, 전능자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혔다라는 표현으로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화살에 박혔다라는 표현은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죽을 만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는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만 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나의 생명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욥은 그 삶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욥의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히려 가져가 달라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욥이 어둠의 권세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어둠의 권세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 온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이 대단한 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의 고통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정도 고통이면 아마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 6장을 쭉 읽어보면 엘리바스와 욥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과 믿음의 배경과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욥 너는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6장을 읽어보면 욥에게서는 합리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논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욥은 어떻게 말하냐면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괴로움과 처절한 삶, 고난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히 고통스럽다고 무겁다고 자신의 속마음만 털어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친구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홀로 고립되어 외로운 처지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서적, 육신적인 고통을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욥의 고백. 예전에 제가 알던 어느 성도님이 참으로 엄청나게 슬픈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다 키웠는데 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 20대 초반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완치가 되었어요.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재발한 거예요. 병원에서 재발했습니다라는 선고와 함께 일주일 만에 아이가 하나님 곁에 가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외아들인데. 근데 표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전혀 표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1박 2일에 짧은 시간 장례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평소의 성품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요.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아들이 완치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솔직한 신앙일까?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합당한 신앙일까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혹시 그 신앙이 너무 율법주의적이지는 않는가? 너무 근본주의적이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는 오히려 욥의 신앙이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위선이나 가식을 찾아볼 수 없고 자기 변명으로 가득한 모습도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아픈 자신의 현실을 아무런 가감이 없이 온전히 드러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함부로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버릴 수조차도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서라도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처절한 마음이 오롯이 드러나는 이 고백이, 저는 솔직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십니까? 그걸 속으로 끙끙 앓고 나만 안고 가는 그런 성향이 여러분에게 있었지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 주시죠.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게다가 욥은 그 누구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동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도 아파합니다. 그의 아내로부터도 또한 그의 친구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처절한 외로움이 그의 현실인데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의 논리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삶을 위로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지금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달려와준 3명의 친구는 그래도 감사하지만 그 3 친구마저도 지금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논리적으로 욥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욥에게 과거에는 참으로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잔치상에 초대받고 어울리며 영원히 그와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막상 찾아온 친구들은 진정한 위로와 공감이 아닌 판단하기에 열중하고 있고 욥의 마음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좀 내가 뭔가 좀 된 듯하고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다가 오늘 갑자기 내가 좀 난처하고 어려워지니까 연락도 없고 떠나가는 경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잘 될 때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할 때 아이고 오셨습니까 사장님, 오늘 뭐 은행은 바로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다 이분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은행을 갔더니 마지막에 부도나기 전에 은행을 갔더니 은행의 직원이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이게 세상사인 듯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형편이 좀 괜찮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친구가 되어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친절해집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또한 매우 긍정적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감사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 19장 4절에서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또 잠언 19장 7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이 뭘 보고 친구를 삼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 삶의 형편이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친절했던 모습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점점 나는 외로워지고 고립되기 시작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친구죠. 진짜 친구죠. 진정한 친구입니다. 내 삶을 공감해주고 나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받아줄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좋은 친구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친구를 붙여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친구 붙여주신 거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또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지 라고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좌우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보이시나요? 아내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이고 교회 식구들도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예수님 빼고 가장 좋은 친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배우자, 그냥 아내,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길벗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함께 걸어가야 될 여러분의 진정한 길벗입니다.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여야 할까요? 14절,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읽어보면 동정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친구가 된 사이가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맞이해 줄 수 있고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 내 정서적 마음, 내 정서적 상황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친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친구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나 상황, 전제되어 있는 조건들이 없어지면, 소멸되면 언제든지 떠나버리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친구라는 관계예요. 반면에 말씀으로 이어진 친구는 어떨까요? 성령의 끈으로 만들어진 친구는 어떨까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정이라 말할 수 있는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이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관계, 말씀으로 이어진 관계,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고자 했던 다윗,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벗어로서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시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우정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이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죽음마저도 함께 이겨내는 우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친구 같은 아내 원하시죠? 그죠?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친구 같은 남편 원하시죠? 또 우리 자녀들은 친구 같은 부모 원하죠.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친구 같은 가정을 친구 같은 가정,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배우자가 되려면 혈연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는 한 마음을 품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사랑. 그 사랑은 인간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 그 사랑으로 맺어진 우정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믿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말씀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죠. 굉장히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아니라고 하시면서 설명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한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제는 친구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를 정의할 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가슴에 품고 나누는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란 함께 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길벗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길벗이라는 단어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길벗,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 함께 걷는 친구. 그 진정한 친구는 곧 길벗이어야 됩니다. 친구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부가 서로 다른 길을 고집하는데 부부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진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적 신앙을 가진 분들과 왜 벗이 될 수 없습니까? 길이 다르니까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란 함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벗을 의미하고 함께 한 길을 걷기 위해 서로 어깨동무할 수 있는 벗을 의미합니다. 길벗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로만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제자들과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참된 스승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걷는 길벗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던 분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할 제자도 사랑하셨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제자도 사랑하셨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 사랑으로 만나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진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야 할 길벗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길벗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친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친구.
나의 벗이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외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일하다가도 혼자 있다가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너무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내 속마음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형편을 어떻게 다 들여다보며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고 계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삶의 진정한 길벗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홀로 걸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늘 인생길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늘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까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처럼 너희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 우리 정일백분하고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타인의 삶에 대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상처 주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 꼰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나누며 하나님을 향해 한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어깨 동무가 되어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진정한 친구, 진정한 길벗이 어디에 있냐고 말합니다. 심지어 TV 드라마나 그런 것들 보세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를 사귈 때 가려서 사겨. 심지어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야, 그 친구 집안 배경이 뭔데? 그 친구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데 야, 그런 친구는 친구로 삼아도 돼. 그러나 이런 단점 있는 친구는 친구로 사귀면 안 되라고 부모들이 가르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참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내 인생의 장점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픈 가슴이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말할 때, 다 네 탓이야라고 말할 때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보고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 누구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에게 좋은 길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제발 우리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좋은 친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첫 번째,
함께 걸어가야 할 진정한 길과 진정한 친구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이해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 특별히 교회 식구들 간에 잘못된 금전적인 관계나 사업적인 이해관계는 되도록이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꾸을 때는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지 않을 요량을 빌려주시오. 받지 않는 마음. 안 받아도 되는 마음. 또 목사님 주일날 금전적인 관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 집사님 굶어주기로 돈 안 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입니다. 도울 때. 그러나 교회 식구들끼리 특별히 잘못된 다단계, 잘못된 사업,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업적인 잘못된 이해관계 만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서로를 향해 기도하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수고. 늘 아침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번씩만 얼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지난주에 보니까 얼굴이 이렇던데 기도 제목이 필요할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수고. 이게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삶. 참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씁쓸하냐면 성도들 간에 서로를 비난할 때. 목사님 절대 김 집사님한테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 알고 계세요. 저 김 집사 있잖아. 필요합니다. 또 좀 며칠 안 있으면 또 김 집사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있잖아요. 저 박 집사 있잖아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그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고 온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과해 보여도 서로를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지금 처절함이 많고 죽고 싶은 만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경우 만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한계를 건넌 믿음의 벗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친구, 좋은 어깨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좋은 벗의 길을 길벗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십시오.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과 삶의 고단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벗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들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벗,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 찬송 대신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우리 진정한 친구